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이때를 보면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 가장 그 원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이들의 원망은 늘 하늘을 찌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광야에서 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걷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따라 나오지 말걸. 이렇게 계속 툴툴거리면서 계속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광야를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기쁨의 고백들도 있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수르 광야에 이르러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라의 뜻은 쓴 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대로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맞닿게 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또 우리가 귀 기울여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고부터 필요해진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도착시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율법을 제정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율법의 정신인 이 순종에 대한 힌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제정하시기 전에 이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학습시키셨다는 것이죠.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주로 이루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홍해를 갈라야 할 때 모세는 팔을 뻗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역시 순종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둥을 따라가는 순종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해답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었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었는지,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 순종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순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도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처방은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전제가 매우 이상한 겁니다.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인 거죠.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치가 되는 것이죠.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마 율법을 처음 이스라엘이 접했을 때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일들을 이들은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하셨었는데 이 율법도 그런 거구나,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이 단어를요 너무 습관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져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제가 말로 툭 던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죠.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지나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어쩌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백성들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문화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애굽의 문화를 이들의 삶에서 빼낼까요? 어떻게 애굽의 물에 젖어 있는 그 물들을 다 빼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그 애굽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애굽의 물이 빠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쓴 물 있는 마라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상태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라에서 쓴물 사건이 순종함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엘림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마라와는 전혀 다른 장소였죠. 마실 물이 풍족했고 나무가 풍부했습니다. 샘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면서 편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종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풍요 옆에서 진을 치고 편히 쉬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순종 전후 자신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상태는 한없이 쓴 마라의 물과 같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의 상태,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쓴 물과 같은 우리의 상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악된 일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해 날까요? 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하면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당장 엘림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키고 고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순종이죠. 모세는 나무를 물에 넣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했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저게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것은 결국에는 가장 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눈 감고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을 내 지혜대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무지 이겨내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닥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통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엘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순종을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순종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엘림에 도착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미 엘림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지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애굽과는 다른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의 물을 잔뜩 머금은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의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계속 닥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이겨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엘림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마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엘림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엘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광야 같은 삶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끝에 도착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죄악된 물이 다 빠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많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순종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죄악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옷만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힘을 주시고 순종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엘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